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를 선포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신기하죠? 우리에겐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상식으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 분이 동일한 하나님의 위격과 인격이 있고 신성이 있고 능력이 똑같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어느 하나님도 능력이 부족함이 없고 또 인격이 없는, 그러니까 성령은 능력이다, 슈퍼파워다 이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독자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분리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 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꾸 도구를 찾아냅니다. 크로바를 보여주면서 하나인데 성부, 성자, 성령 이파리가 세 개다. 태양이 있는데 태양은 하나인데 태양이신 하나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열기로 역사하는 성령님. 그래도 이해가 안 가죠. 왜? 저것은 사물이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비유로 뭔가 온전하게는 모르지만 이런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 속에 또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조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라고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하나가 되신 분이고 그 한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다른 사역을 감당합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 속에 인간의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예정하시고 그것을 완성할 계획을 세우셨을 때 그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루기 위하여 말씀으로 창조 가운데 참여하시고 그 말씀으로 창조 가운데 임하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는 그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아들을 기뻐하셨고 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을 품고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같이 역사합니다. 자, 완전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굳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죠. 능력으로 부족함이 없으신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살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바르게 알면 우리도 아는 만큼 바라보는 만큼 믿고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러면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왕의 뜻대로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그 하나님을 닮아서 내가 뭘 하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합니다. 예수 왕권 교회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왕권이 주어졌으니까 그 왕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귀가 뻗듯하죠? 왕에게는 모든 권세가 있고 모든 부가 있고 모든 능력이 주어집니다. 왕은 선포만 하면 됩니다. 귀가 솔깃합니다. 그런 거 같죠? 이 무반응은 예수님의 반응인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왕이므로 내가 하나님이므로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면 자기를 부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보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합니다. 즉 예수님이 왕권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입니다. 이것만 붙드는 사람은 이제 그걸 보고 내가 왕이야. 묵상을 들어. 여러분도 왕권을 받았어. 이제 행사에 선포해. 뭐는 안 해요? 자기 부인 안 합니다. 자기 부인 안 합니다. 왜? 자기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도들이 사도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뜻대로 항상 자기 부인을 합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사신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성령으로 삽니다.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자,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내가 왕이야, 나를 높이는 데 있지 않고, 나를 주장하는 데 있지 않고 아버지를 높이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삶에서도 능력도 가진 힘으로 얼마든지 행할 수 있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살지 아니하시려고, 자기 부인하시려고 성령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성부, 성자, 성령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사랑을 삽니다. 이럴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나가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성령은 철저히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위하여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일방적일 때? 아닙니다. 서로 섬길 때. 이 세상에서도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서로 섬기지 아니해서 그렇습니다. 한쪽만 섬기면 열매는 사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섬길 때만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예수?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우리 안에 죄를 따라, 이기심을 따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가 십자가에 죽어지고 부인되어지고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어진 진리의 용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주님을 믿습니다. 삶으로 그리고 모든 것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존재를 바라보고 믿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꺼이 아버지께 내 모든 것을, 이게 주님께 받은 생명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께 부어준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아버지께서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줍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에겐 옳다 인정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그를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고 아들의 반지를 끼워줍니다. 권세의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 반지는 아버지의 모든 고난입니다. 이 인장을 찍으면 집행이 되는 아주 강력한 권세의 반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들이라 자격이 있고 내가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고 주장하는 그 아들에게는 이 반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자기를 주님 앞에 철저히 부인한 그 회개한 아들에게 권세가 주어집니다. 왜요? 이 권세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내가 옳고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아들은 이것을 내가 주장합니다. 내 마음에 드네? 도장. 내 마음에 안 드네? 끝.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한 이 탕자는 자기 임의로, 자기 뜻대로 이것을 찍지 않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삶은 망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면 그 결과가 뭔지를 번연히 알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아버지가 말하니 내가 말하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니, 내가 임의로 말하지 않고 내가 임의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철저히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은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하나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이 구원의 계획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신 그 아버지의 뜻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하나하나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자기 분에 못 이겨 그것을 거스리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못되게 굴었으니까 모세가 아주 제대로 화를 냈구나. 그런데 아닙니다. 그 모든 모세의 행동은 아버지의 뜻,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나타내야 하는 것이 종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완전한 종으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흠없이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더 우월한 예수. 그러므로 그 앞에서 예수는 옳다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온전한 순종과 의가 믿는 자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한테 전가되었듯 예수님의 의는 우리 죄가 건너가고 그분의 의가 우리한테 건너오는 겁니다. 가난한 신부가 부자 신랑하고 결혼을 했더니 처가댁, 이 신부댁 모든 가난은 신랑에게 건너가고 신랑의 부유한 그 풍성함은 이 가난한 신부댁 모든 가족에게 그냥 부어지는 것이 결혼의 복이죠. 예수와 결혼하면서 예수께 내게 예수님께 드려지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게 죄밖에 없어서 문제죠. 믿고 충성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삼위일체 안에 이 시대에 어디가 이단이래, 어디가 이상하대, 그걸 어떻게 분별할까요?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삼위일체를 아까 말한 대로 예수와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면 우리의 구원을 깨트리는 것이니까 그건 분명히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은 척하고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없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이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은 이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인간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누구죠? 선지자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뭘로 믿습니까?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대교를 우리의 믿음의 이스라엘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거부하기 때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딱 믿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성부로 나타나시고 성자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나타나십니다. 영국 배우가 이제 성부 역할을 하려면 성부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고 성자의 역할을 할 때 성자의 가면을 쓰고 성령의 역할을 해서 가면을 바꿨을 뿐 이 영국 배우는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정통 바른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정통인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뜻을 부인하고 자기 임의로 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이것이 성부, 성령, 성자, 성령 안에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제자들은 전부 어떻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기꺼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능력 받았어, 내가 권세 받았어, 내가 왕이야,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며 내가 사도야 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권을 받았으나 사도권을 주장하고 이것으로 군림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섬기며 죽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사도들 왜 그렇게 살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성령을 의지해서 살았는가를 제자들은 눈으로 보았고 말씀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자기 부인했습니다. 철저히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내 의가 나타나. 성령님이 일하시면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오, 당신은 수순의 힘에, 오, 당신은 신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옷을 찢으며 어찌하여 나를 보느냐. 이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선포하고 똑같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이단인가? 신사도 운동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신사도 운동 안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왕권을 믿습니다. 별의별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 저기는 신비주의인가 보다. 막 넘어뜨리니까 비냐드, 아, 저건 아니야. 현상으로 그것을 이단으로 말하기에는 참으로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았는 이 삶, 그 중심,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가 아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주장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인격이 아닌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예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려고 십자가의 도를 이루려고 성령이 예수님을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붙들려 할 때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일을 감당하셨던 거죠. 죽고자 할 때 성령님이 살게 하시고 오히려 사망 권세 이긴 능력, 바로 성령이 이기는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성령님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기게 하신 것처럼 사도들을 이기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이죠. 우리도 그 예수를 따를 때 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영은 미혹의 영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노릇하. 사단이 하는 일이 뭐죠? 결국은 선악과 매겨서 하나님 노릇하게 만들어서 멸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안에 진정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
성령의 철저한 의지함이 없이 성령은 능력이요. 내 뜻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모인 여러 힘과 여러 사람들의 모여진 그 힘을 자기의 유익을 자기를 높이는 일에 쓰게 되는 것. 이 이유는 뭐죠?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없는 예수가 아닌 거짓 예수. 이러니까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고 결국은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위한 교회가 되고 사역이 되는 그런 거짓된 미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최근에 나타난 많은 일들도 결국은 우리가 사도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내가 사도다라고 물론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지금 그들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로 임명했다. 그런데 열매를 보니까 그 사도라고 임명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습니다. 나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었으므로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호화 비행기를 타고 호화 별장을 사며 초호화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누리는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아가 안수받고 병고침을 받고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사도라고 불렀다. 미혹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를 어떤 예수를 믿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가 내 생명입니다. 내 길입니다. 나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닮게 하고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힘들게 걸어갈 때 붙드시고 천사들이 돕고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열매를 많이 맺어 아버지께 영광.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 뜻대로 드려서 어떻게 드렸죠? 미랄로 드려서 제자들의 열매를 맺어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열매들은 제자들입니다. 당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은 자신을 미랄로 삼아서 12 제자들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아들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미랄이 됐을 때 열매가 나오는 거죠. 우리도 미랄의 삶을 살면 열매가 되죠.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 섬기라. 미랄입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면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은 땅에서도 거짓이요 하늘에서도 거짓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에 속지 않습니다. 그것을 계속 붙들면 여러분에게 미혹의 영이 붙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미혹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에 붙들리면 알면서도 흘려갑니다.
나 이거 먹으면 죽는데 하는데 한 번만 먹고 죽게 해줘 이러고 달래니다. 미혹에 걸리면 그렇습니다. 미혹은 여러분 누구에게 임합니까? 자기를 위한.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를 위하면 미혹이 오는 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목사들이, 많은 은혜받은 능력받은 종들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보고 싶은 걸 봅니다. 누룩을 붙들었습니다. 축복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 높이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설사 세상 것이 주어져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것을 보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거나 크거나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걸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이렇게 큰 부를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복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들은 작으나 크나 많이 맺기나 적게 맺기나 이것은 복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보관해서 많이 관리하길 원하시니까 어렵습니다. 그게 복이 아닙니다. 믿음이 큰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게 그 지혜의 충만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유가 오고 진짜 하나님 그 은혜 안에 풍성함에 만족하고 있을 때 가난해도 상관없고 부한에 처해도 전혀 상관없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많으냐 적으냐에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여러분 절대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가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나와 이웃이 하나가 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주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합력하는 것이 이게 선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례 요한이 자기의 종이죠. 자기가 명령해야 될 저 종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이 아들이시라고 자기를 낮추어서 지금 이 형제 요한을 세례 요한을 오히려 이렇게 높이는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생명주름교회도 이 예수님을 계속 본받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아름답게 자기 부인으로 하나가 되면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해서 부딪히고 갈등을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 은혜,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강하게 일어난 사람끼리 만나면 얼마나 큰 아픔이 일어납니까? 부딪히고. 그런데 이런 게 깎이고 다듬어지고 은혜로 채워지면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서로가 서로를 부인하고 주님을 높이면 그 안에 은혜의 강물이 넘실넘실 그러면 우리가 그 풍성함을 맛보면서 더 잘 신앙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바라보고 달려가서 진짜 주님 앞에 옳다? 그래, 내가 바르게 믿고 따라왔다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참 미혹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신학도 없고 말씀도 없이 현상만 쫓고 기적과 표적을 쫓으며 그 목마름 속에 여기저기 달려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를 성경이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우리에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며 그것을 또 붙들며 그것을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